오늘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이 아니죠.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큐티 매일 성경 본문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읽을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제가 잘 차려진 밥상이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혹시 잘 차려진 밥상이라는 어떤 밈이라 그럴까요? 혹은 이 유행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오 예스. 같은 세대.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 아시죠?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아마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어떤 한 영화 시상식에서 아마 대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정민이 이제 수상 소감을 합니다. 이제 대상을 받고 나서 이제 수상 소감을 하는데 황정민이 그때 아마 막 그렇게 지금처럼 유명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수상 소감을 했냐면 사실 자기는 이제 스태프들이랑 다른 배우들이랑 연출진이 이 영화를 위해서 잘 차려놓은 밥상에 본인은 사실 그냥 앉아서 밥만 먹었을 뿐인데 이런 대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잘 차려진 밥상이라는 이러한 어떤 그 센텐스 자체가 되게 밈이 됐어요.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냐면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잘 차려진 밥상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장면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마지막 밥상을 제자들이랑 나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밥상이라고 했을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밥상,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밥상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름에. 누가복음에는 때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2주 전에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죠. 2주 전에도 때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어떠한 때였을까요? 이 때가 어떠한 때였을까요? 오 예스. 수군 감사합니다. 때라는 표현이요. 마지막 때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오늘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스페시픽하게 이 때가 어떠한 때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내용을 보시면요.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배신,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하고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기는 그러한 그것을 커미트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빌드업 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되게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었으면 물어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유월절이 뭔지 다 아시죠? 오, 예스.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6월 달에 하는 절기는 아니겠죠. 뭐냐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시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몇십 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합니다. 엑소더스를 합니다. 그 중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사실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잔인한 재앙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이제 애굽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하라고 했죠? 막강 퀴즈? 예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 양을 문설주, 문에다가 발라라 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록 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은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 파스오버 영어로거든요. 그래서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넘어갔다, 구하셨다, 보호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긴 절기이고요. 그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리마인드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던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한 말인데요, 이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신 그 날, 그 정말 시그니피컨트한 의미가 있는 이 유월절을요,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이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에는요, 계속해서 이 대대손손 이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했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신약 성경까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차가우면 이 신약 성경 때에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흩어졌거든요. 근데 이 1년에 한 번 유월절 절기 때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한국 살았던 사람들은 약간 설날이나 추석에 이제 그 시골 혹은 이렇게 뭐 고향으로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1년에 한 번 정말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절기였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절기로 신약 성경까지 이어진 거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요, 이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때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커미트한 예수님의 마지막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절기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밥상을 차리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다 요약하고 표현할 수 없겠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이 본문은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사실 성경에요, 동사가 2번 반복되면요, 진짜 중요한 강조의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우리는 약간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을까? 왜 유월절 먹기를? 사실 유월절의 절기에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먹는 컬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유월절에 다 같이 앉아서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그 절기의 식사를 하기를 원하였던 걸까? 왜 정말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강조할 만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을까? 이 다음 본문을 보면요, 좀 더 약간 의심스러운 혹은 T로서 좀 고민을 가지게 만드는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절기였어요. 근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시 유월절 식사를 같이 못하니까 이것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남은 제자들은요, 그 다음 연도의 유월절에 또 유월절 식사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15절의 본문에 대해 이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스페시픽한 유월절이라는 거죠. 이 유월절. 저희 이 두 본문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이요, 그냥 티피컬한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키던 유월절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가 담긴 유월절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먹기 원하셨던 그 유월절. 이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유월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유월절이고요. 사실 이 유월절은 어떠한 단순한 식사의 전통 혹은 식사의 컬처를 넘어선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제가 유월절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잠깐 비교를 했는데요. 유월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파스오버, 출애굽을 하면서 지켰던 그 유월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흠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요,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패스오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유월절은요, 단순한 유월절의 식사를 넘어선 예수님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먹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테이크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냥 단순한 절기적 의미의 유월절을 넘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나를 먹으렴, 나를 테이크하렴, 나를 믿으렴, 나에게 의지하렴.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만찬을, 그 마지막 밥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계셨던 거죠. 잘 차려진 밥상은요, 그 유월절 절기의 컬처럴한 식사 혹은 전통을 넘어선 예수님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나를 먹으렴. 너네는 내가 필요하단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유월절 식사의 어떠한 전통 식사예요. 세데르인데요. 제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유대인적 발음은 모르지만 한글로 그냥 읽어버리면 세데르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맛이 없겠죠? 쓴 나물입니다. 이것도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양뼈, 그리고 포도주 4잔. 요거는 조금 템팅한데요. 이러한 식사를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 때에 지켰어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요. 무교병은요, 누룩이요,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은요, 맛이 없긴 하지만 정결함을 의미하며 순결함, 퓨어함. 쓴 나물은요, 애굽에서의 그 몇십여 년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양뼈는요, 양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4잔은 해방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요, 이 유월절의 상징적 의미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정확하게 성취하십니다. 무교병은요, 정결함은요, 죄 없는 몸과 깨어진 떡을 의미합니다. 쓴 나물과 애국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요, 양뼈, 희생제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예수님께서 잔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 해방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자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 유월절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하셨던 거죠. 근데요, 또 T로서의 어떠한 본능이 발동합니다. 유월절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총 3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31살에 한 번, 32살에 한 번, 33살에 한 번. 그럼 그 3번의 공생의 사역의 유월절은 어떠했을까? 요한복음에 마침 이 3번의 유월절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월절 절기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요,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여러 지역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을 기념해야 되는데 이 희생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쪽 표현 제가 아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서쪽에 핸더슨에 사는 사람이요, 이제 노스쇼어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제 그 희생제물을 못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은 왕마트가 없잖아. 왕마트 있나? 근데 왕마트에 물건도 별로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노스쇼어에 이제 약간 글램필드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마트 들러가지고 희생제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서쪽에 없으니까. 근데 얘네가 성전 근처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거 와, 대목이다, 대목. 평소에는 5불 주고 파는 거를 막 50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전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첫 번째 유월절 때 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은, 유월절은 니네들 막 대목이어서 물건 팔고 장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야. 너 뭐 하고 있어? 주객전도가 됐잖아. 돈 버는 기간이 아니야.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시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떡을 구하지 말고, 너네를 배불릴 육신의 떡을 구하지 말고 생명인 떡인 나를 먹어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유월절에도 정확하게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시고요.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지막 공생의 유월절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자기 자신을 먹으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지금까지 쭉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어떠한 기념, 상징적인 씬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몸을 바치심으로써 단번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구원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16절에 이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라는 본문이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잘 차려진 밥상, 본인의 몸과 피를 먹으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6월절의 어린 양이란다 라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잘 차려진 밥상으로서 진정한 6월절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혹은 이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제 설교가요, 잘 차려진 밥상 밑에 약간 좀 소극적인 그 이탈릭체로 이렇게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그렇게 안 끝났고요. 잘 차려진 밥상, 숟가락을 곁들인.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리셨고요. 거기에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냥 숟가락만 올렸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차리신 이 밥상의 의미는요, 나를 먹으렴. 우리가 사실 성찬이라는 것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정도 하는 그러한 성찬이네. 오늘 약간 포도주스 마시겠네. 오늘의 빵은 어떠한 빵일까?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혹은 그냥 티피컬하게 우리가 항상 해오던 거니까 그렇게 테이크할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케어에서는 사실 매주 성찬을 하기는 하지만 성찬하네? 근데요, 이 모든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본문을 혹은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잔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 떡을 먹을 수 있지?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피를 짜내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해야 할 것은 그냥 나를 믿고 나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떡과 잔을 마시기만 하면 된단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면 돼. 그냥 숟가락만 얹는 거죠. 사실 숟가락 얹는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떠먹여 주시는 그 밥상을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에베소서에서는 그 은혜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저 예수님께서 차리신 밥상을요, 숟가락 놓고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을 기념하며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그것.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민과 그 몸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시는 고난이 있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고난 주간입니다. 홀리 위크라고도 하죠. 이 한 주간은요, 아까 MJ가 얘기해 주셨듯이 오늘 주일은요, 팜 선데이라고 해서 종려주일, 종료가 아니라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기념하고 이 한 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스텝들을 밟으시면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셨는지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 큐티 본문은요, 목요일 저녁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굿 프라이데이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인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상황을 묘사하신 거거든요.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실 때요, 이런 표현 신화하긴 하는데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어떻게 그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셨는지, 상함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사랑을요, 이번 한 주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속에서 본인이라는 밥상을 차리시고 제자들에게 몸을 주시고 피를 나눠주시며 나를 먹으렴, 나에게 의지하렴, 나에게 찾아오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구원을요, 예수님의 사랑을요, 한 주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막 계속 매일매일 울면서 보내라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진짜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 살다가요,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시며, 그 방법은요 굳이 스페시픽하게 얘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보통 교회는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거든요. 네, 원영 목사님과 제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각자 가장 잘 누리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한 주간 누리시고요, 고민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만나서요, 다음 주는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찬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동참하기까지 우리를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요, 한 주간 보내시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